자, 오늘 말씀은 바다를 밟으신 예수님. 자, 오늘요, 이 본문을 보면, 오병이어가 낮에는 오병이 기적이 일어나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여자와 이제 어린아이들은 다 합하면 하나 15,000명이 먹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낮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은 밤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남자만, 그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를 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남자만 5,000명이면 그야말로 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치면 15,000명에서 20,000명이 거기에서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띄워준 오병이어를 먹고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제자들을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재촉을 해서 어떻게 하냐? 빨리 배를 타고 가라. 빨리 배를 타고 너희가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22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배를 타고 빨리 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 재촉하다라는 것은 아나이카조라고 돼요. 아나이카조는 뭐냐? 억지로 강제로 강압적으로 강요해서 빨리 떠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요.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예수님을 보면서 막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야, 이제 우리 로마 속국에서 해방되었다. 다윗과 같이 우리는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는 마음껏 정말 부자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무리의 생각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빨리 재촉해서 너희들은 빨리 떠나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여기서 재촉하다라는 것은 빨리 강압적으로 떠나라 이런 것은 당신이 지금 메시아로 온 게 아니에요. 왕으로 온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같이 합독합니다. 6장 14절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세속적인 육적인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자, 그들은 육적인 떡을 먹었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는 않았어요. 육적인 떡을 먹으니까 야, 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나라는 가난 걱정도 안 하겠다.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겠다. 왜? 그냥 이렇게 물고기 띄워주고 떡 띄워주면 다 모든 사람이 먹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떠나서 빨리 지청해서 그들을 띄워놓고 자, 나는 그런 왕으로 온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로마의 억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해방시켜주는 왕이 아니다. 나는 저 황금의 왕관을 쓰고 있는 그런 왕,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나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 왕이다. 아멘. 나는 또 이 황금의 의자에 앉아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죽기로 하고 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양식을 먹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외쳐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육적인 떡만 먹기 위해서, 육적인 이익만 얻기 위해서, 육적인 어떤 성공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몰려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늘 여기서 먹고 배불리 먹고 여기서 잘 사는 것이 그들의 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구별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빨리 떠나가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봐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 믿는 자녀들을 택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믿는 자녀,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을 정말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원해서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주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온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믿는 자녀, 나를 믿고 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녀의 죄와 사망에서 억압되어 있는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유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면 절대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나는 십자가의 죽기로 작정돼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지금 보이는 떡, 보이는 이익, 보이는 성공만 구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것을만, 이 땅의 성공만 구하면 하늘의 것은 잃어버려요. 아멘. 이 땅에 먹는 것만 구하면 하늘의 것은 절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떡을 구하는 사람,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까지 다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우리의 밤사경의 14장 24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재촉해서 강제로 무리들과 분리시켜서 보냈는데, 제자들을 보냈는데, 가는 도중에,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모든 일이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축복받는 건 당연한 건데 하고 생각한다면 절대 오산입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 풍랑이 와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정말 우리는 고난이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반드시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승리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밤사경이 됐는데, 배가 한밤중에 이제 이 배가 어디로 떠나냐?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떠나요. 그러면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의 거리가 6마일이에요. 근데 지금 반쯤 간 거예요. 3마일 정도 갔는데, 그 3마일 정도 간 그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들은 뭐라고 하느냐?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이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이 바사니조는 바사니스에서 유래가 됐는데, 그거는 무슨 뜻이냐?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우리가 고난이 오는 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게 시금석이냐 진짜냐 가짜가 섞여 있냐, 이것이 진짜인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험하시는 게 고난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늘 우리가 언제 회개를 하냐면 아이가 아플 때. 희한하게 아이가 아프면 회개가 나와.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 열 내리게 해주세요. 이게 누구한테? 나한테 온 것 같아. 내 죄.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아프구나. 이것이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고난은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지금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탈진이 돼버렸어요. 춥죠. 물이 막 들어오죠. 막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막 탈진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이 새벽 3시쯤 가장 어둡고 가장 한밤중인 그런 시간에, 아무것도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시간에,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다가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 바다를 저벅저벅 걸어서 오고 계시는데, 자,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 자, 우리가 보세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옆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나를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39편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정말 내가 보이지 않아.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런데 아무것도 나를 도와준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기 말면 손을 딱 잡아주길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랑이 와요. 이 풍랑이 오는데 그 풍랑이 올 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손을 잡는 시간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내가 살아가려고 했는데 나한테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요. 막 휘몰아쳐요. 그랬을 때 아주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아직까지도 사람을 향해서 찾아가요. 아직까지도 환경을 탓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인데 내가 직접 눈으로 뵙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내가 고난을 당하니까 내 옆에 계시다라는 거야. 내 앞에 계시다라는 거야.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야. 이거 눈으로 봤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페리파테오는 뭐냐? 힘도 하나도 들이지 않고 그냥 바다를, 우리가 바다를 걷는 것처럼, 길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서 오고 계시는 거예요. 페리파테오로 걸어오고 계시는데 의사들은 지금 막 풍랑이 일어나서 진퇴양난이거든요. 근데 저 멀리서 그 걸어오시는 그분을 보면서 유령이 다 소리를 질러는 거예요. 자, 왜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냐? 그들은 직업이 어부였어요. 그러니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이 고기를 잡는 바다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밤사경에 아무도 없는 깜깜한 아니야. 바다를 밟고 계신다라는 거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문제까지도 밟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풍랑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의 손을 잡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 손을 잡는 이 기회에 예수님에게 손을 잡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밟아주신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우리는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들의 마음이 놀라니 이는 그들이 컵떡에 있어 우리들을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자, 여기서 둔하여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대리석같이 딱딱해졌다라는 거예요. 굳어졌다. 자, 이들은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에요. 무리들과 같이 오병이의 기적을 같이 앉아서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다 위에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볼 때 그 예수님을 유령으로 본다라는 것은 뭐냐? 이미 그 마음에 굳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만 만나면 또 덜덜 떠는 게 바로 이 상태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여태까지 이끌어주신 이 기적,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주신 이 기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만 만나면, 풍랑만 오면 거기서 덜덜 떨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졌다, 마음이 딱딱해졌다,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태까지 이끌어주신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내가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정말 안 되는 그곳에서 나를 다시 끌어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그 수렁에서 건진받은 자인데 이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만 생겨봐요. 또 문제 앞에서 덜덜 떨고 두려워하고 그것에 믿지 않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란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해도 마음이 굳어질 수 있다는 거죠. 기적을 체험해도 딱딱한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누군가?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끌어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까지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면 어떤 문제가 와도 풍랑이 일어나도 절대 굳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2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뭐라 그래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내니라는 뜻은 뭐냐면 에고의 의미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라는 게 어디서 나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는 너에게 보라. 모세에게 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놔라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어. 근데 모세가 가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누가 나를 시켰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스스로 있는 자가 말했다. 스스로 있는 그 창조주가 말했다. 그 창조주가 바로 나다라는 거야. 배 바다에서 걸어오시는 그분이, 그 니네들이 보는 기적을 행했던 그분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바다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풍랑을 일으키는 하나님이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풍랑이 일어난 것을 갖고 두려워하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 이 바다의 용신 리어와단, 그들이 그 신이 우리를 죽일 것이라는 이 두려움이 깨끗하게 우리는 제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린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심리학자가 그래요. 600개 이상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데 그 우리 인간의 모든 600개 이상 되는 두려움이 한 가지 두려움이 싹 해결한다는 거예요. 600가지 두려움을 갖고 늘 살아가고 있는 그 600가지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는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없는 불확실성을 갖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600가지 이상의 두려움을 다 이긴다. 아멘.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데 600가지 이상이 되는 두려움을 다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해야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우리는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대부분 두려워하는 건 뭐냐?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와요. 내가 지금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내가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지금 내가 뭘 잘해서 그냥 내가 스타가 되고 싶어. 근데 내가 혹시라도 안 되면 어떡하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욕심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혹시 내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한테 다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욕심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욕심이 있는 한 우리는 늘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두려워하는 것은 꼭 우리는 지배를 당하거든요.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막 두려워. 나 돈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 잔고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돈에 대해서 지배를 받게 돼요. 저 사람이 혹시 떠나가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떠나면 나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람에 대해 두려움은 사람이 나를 지배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두렵다라는 건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봐.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셔. 이 두려움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통치를 받고 있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에게 지배를 받고 돈을 두려워하면 돈에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욕심, 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전 것, 내가 욕심을 부리고 살았던 그 이전 것은 내가 지나갔으니 이제 내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욕심에 대해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잘해야지 나 성공해, 내가 이렇게 잘해야지 나는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멘? 아멘. 내가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으려고 해요.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으려고 하십시오. 아멘?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어야 돼. 내가 잘 믿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을 다 밟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3편, 5편과 6편 우리 같이 앞으로 갑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치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해도 압살롬 아들에게 지금 쫓겨다니면서 시를 쓴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누구만 두려워해? 하나님만 두려워하겠다. 이 믿음, 이 아니면 이런 믿음 갖고 예수를 믿어야지. 아멘. 돈 보면 돈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자녀가 조금 문제가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뭐 정말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 이렇게 되면 절대 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로 작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러 작정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복이 뭐예요? 영원히 영생을 얻는 복이다. 네가 이 땅에서 잘 살면 뭐하냐? 너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는 복이 가장 먼저지만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두렵지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 100명만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 영국을 나는 다 개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다른 것 막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그 100명이 있으면 이 영국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거 당연해. 왜? 하나님이 그 자녀가 내 안에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자녀를 자꾸 아프게 하거나 문제를 줘서 자꾸 내가 어디를 가까이 가, 그 자녀 문제 보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잡으라는 얘기야. 하나님 잡아야 돼. 그래야 문제 가운데 내가 이 문제를 딛고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그냥 작은 것에 우리가 연연하니까 늘 두려움이 끝나잖아. 셋째, 우리 뭐냐? 28절, 29절까지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인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 오라하되.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 속에 뭐가 들어가냐?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래요. 예수님, 나에게 명해서 나를 오라고 좀 해주세요.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와라! 아멘. 여러분 이 사인 받으셔야 돼요. 아멘. 이 사인 안 받고 움직이지 마세요. 아멘. 와라! 시작해라. 이 사인이 없는데 내가 움직이면 그거는 내 신념이야. 내 신념, 내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 준 거는 내 믿음을 깨버리려고 고난 준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확 들어오니까 예수님 나에게 오라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걷겠습니다. 오라! 그랬더니 걸어가는 거예요. 이 걸어갈 때 이 헬라어 아까 똑같은 거예요. 페리파테오. 페리파테오. 이거 똑같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처럼 힘들지 않게 걸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자, 저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베드로가 걸어갈 때도 풍랑이 있었어요. 막 바람이 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나에게 오라 하십시오. 그랬을 때는 예수님의 믿음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믿음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 풍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이지 않고 걸어가요. 그런데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이 부는데 자 똑같아. 오라 했을 때도 풍랑이 있었고 바람이 불었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지금도 불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을 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우리는 사실을 보고 현실을 보고 나를 보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이 내 속에서 다 소멸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자꾸 어떤 사실을 보고 지금의 나를 보고 지금의 나의 현재를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어디 다 없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겠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죠. 바람이 보니까 바람을 환경을 보니까 무서워지는 거야. 아, 내가 부자 되기 원했는데 내가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성공하길 원했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여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성을 바라보거나 우리가 사실을 바라보는 한 하나님의 믿음은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똑같은 환경이에요. 물 위를 걸었을 때 환경과 물에 빠졌을 때 환경 다 똑같아요. 모든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믿음의 문제다. 내가 여기에서 승리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지 환경이 좋고 나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외적인 문제를 갖고 좌지우지하지 마세요. 나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나는 부모가 부자가 아니어서 나는 뭐가 안 돼서 안 되고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믿음의 문제야. 믿음의 문제지 부모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 보세요. 처음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걸었는데 갑자기 바람을 보니까 빠진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또 원리가 있어요. 아, 내가 육신의 정욕, 내가 돈의 유혹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계속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이겼어. 그러면 그 다음에 난 또 이길 수 있어? 절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시간은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한 번은 이겼지만 그 다음에도 한 번을 이겼는 그 사람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야 이길 수가 있지. 한 번 이겼다고 그 다음에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죄의 근영. 저와 여러분이 돈의 유혹을, 세상의 유혹을, 정욕의 유혹을, 성공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지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자, 백부장에게 내가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백부장이 갖고 있는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우리에게는 믿음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는 그 믿음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언제 믿음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믿음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바람을 보니까 그 믿음이 간 곳 없어지고 갑자기 빠져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에게 갑자기 막 밀어넣으셔. 시험에 고난의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밀어넣을 때, 자,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이 고난 가운데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가 찾아져야 돼요. 내가 막 정말 풍랑이 일어날 때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자, 광야를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만나를 어떻게 내려줬어요? 야, 너 이거 만나 이거 해가 한 달 동안 살아 그랬어요? 이 만나 오늘 긁어서 일주일 동안 살아 그랬어요? 매일이야, 매일. 만나는 매일같이 아침에 걷어서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굶질 않아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그냥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 아, 오늘 먹은 거 일주일 동안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거야. 일주일 동안 버티지 못해.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돌아가 보세요. 또 오늘 저녁에 쓰러진다니까. 매일 먹으라는 거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같이 임해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믿음은 어때? 한 주간 내가 예배드리며 한 주간 내가 승리할 수,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풍랑에서 하나님이 계셔야만 끌어올려. 계셔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때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정말 끝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때로는 하나님이 억울한 일에 막 넣어줘버려요. 억울한 일에 넣어. 그랬을 때 이 억울한 일 때문에 내가 막 붙잡고 있으면 이 억울해요. 나만 억울해요. 왜 나만 내 인생이 이렇게 고였습니까? 왜 나만 억울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제가 금요철야 때도 잠깐 간증을 했지만, 제가 30 몇 년 된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너무 많은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제 교회를 상가교회를 아주 좀 오래 한 20년 동안을 하시다가 우연히 상가 하나를 경매를 받게 되었어요.
이 경매를 받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3번이 낙찰된 그런 상가였는데 그 상가에다가 이제 경매를 받아서 우리 교회를 이전해야지 하고 그렇게 하고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가장 친구 목사님에게 나 이렇게 경매 받을 거야. 이제 3차 경매를 해서 내가 요 금액을 쓰면 우리 거가 될 거야. 우리 교회를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가장 친구 목사님한테 알려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친구 목사가 자기 누나한테 전화를 해서 누나 가서 그 경매를 봤는데 여기에서 얼마만 더 쓰면 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분이 그때부터 12년 동안을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 친구가 나를 이렇게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하고 살았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그때부터 지옥을 살았어요. 이 친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때 몇 년 후에 간암이 걸려버린 거예요. 이 친구는 간암이 걸려서 마지막에 이제 정말 이 죽음을 앞두고 이 친구 목사를 불러온 거예요. 병원으로 불렀는데 이 친구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이후부터 나는 지옥을 살았다. 나는 그 이후부터 내 인생에 얼마나 후회를 하고 내가 왜 욕심을 부려서 내가 왜 그 헛된 돈에 욕심을 부려서 내가 친구도 잃고 내가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 친구 목사님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용서해주고 끝났지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만약 그때 하나님 그 친구가 나에게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억울하다 12년을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억울하다 12년을 차라리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하나님이 다른 것을 인도해 주셨을 텐데 이걸 못했더라. 내가 억울한 거 붙잡고 사는 바람에 나는 이 친구도 잃고 다 잃어버렸다. 그때 내가 그것을 억울함을 빨리 내려놨으면 그 친구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 시간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그 한탄하는 그 소리를 할 때 제 마음에 꽝 하고 때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모든 두려움을 밟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뭘 두려워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실패할 걸 두려워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 주님을 붙잡는 사람은 두려움에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사람에게 지배를 받아버려. 돈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돈에 대해서 지배를 받아버려. 그때는 믿음이 없어져요.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의 욕심은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정과 욕심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만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반드시 붙잡고 승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이 바다 위를 걸었다라는 그 걸은 것이 이 두 번째 한번 해주실래요? 두 번째. 자, 바다 위를 걸었다 그랬어요. 이 걸었을 때, 자, 페리파테오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어떤 거하고 동일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단어하고 똑같아요.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페리파테오처럼 내가 정말 담대하게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은 늘 두려움을 주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이 두려움을 밟고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두려운 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 두려움을 밟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자, 예수님의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바다를 밟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자, 저렇게 우리가 바다를 밟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저렇게 바다를 밟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다 위를 걸었어. 근데 이 바다를 바라볼 때는 바다에 빠졌어. 똑같은 환경이라도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와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늘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